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전립지요? 전립지요? 그래도 오후 예배는 은혜가 됩니다. 네, 전립지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교리라는 부분이요, 참 딱딱하다 말씀드렸어요. 참 딱딱해요. 왜 이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듣다가 보면 또 알게 되어지고 알아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어떻게 해요? 내게 뼈대가 되어져요. 저는 말씀드렸죠. 요즘에 교리가 중요하냐? 교리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모양 없이 사는 것보다는 뼈대가 있어야 돼. 신앙하는데 그냥 믿는 것 같은데 흐물흐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것을 우리의 교리 표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목사가 되면서도 제대로 온전히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 고백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조, 33장까지 있는데, 그래 몇 장까지? 8장까지 생각했습니다. 8장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8장 중보자 그리스도인데요. 오늘은 5절입니다. 사역의 성격과 효과와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텐데요. 우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8장 5절 사역의 성격과 효과와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희생에 의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를 위해 자신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 또한 하목만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영원한 기업도 획득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어떤 사역을 하셨죠?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역. 세 가지 직분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역을 했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낮아지신가? 높아지면, 야, 시험 봐도 잘 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사역에 대해서 했는데, 어떻게? 율법을 나셨고,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한 가지 남은 거 재림하시게 되실 것인데요. 이 사역 우리가 두 가지 상태의 사역을 보면은, 낮아진 상태에서 율법 아래 나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이제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할 것. 이 사역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4장을 보면 창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요. 그때 2절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죠. 그죠?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살 집을 다까지도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그것을 특별히 마련하시고 그것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동산에서 살되 한 가지 명령. 뭐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왜 그거 다 먹으라면 다 먹게 하지. 왜 그것만.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거기에서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다 먹어도 된다. 그죠? 다 먹어도 된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까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이거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예? 어때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다 누리라고요. 한 가지만 빼고요. 그거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어떨까? 그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문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다른 거 좋은 거 많잖아요. 천국에요. 아니, 에덴 동산에. 그거 보면 지금 요즘 다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 보면서 화장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맨날 짜증나요, 안 나요? 안 납니까?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야. 네? 안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게 이상하다고. 그죠? 사람 다 보면 어이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뽀드럽지 하나 나면 어떨까요? 그거 참 신경 써요. 저도 참 보면 여기 뭔가 하나 난 것 같은데요. 이게 탁 손에 만져보면 톡 하나 걸려요. 이게 몇 달 전부터 했는데 그래가지고 뽑아내도 또 나오는 거죠. 나한테 신경 안 쓰는데 그죠? 이상하게 만져치도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괜히 손이 가고 그 손에 가면 또 톡 튀어나온 것이 또 그럼 만져보면 걸려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네? 떼어내고 싶어요. 그래 뜯어내면 없어져. 그런데 또 며칠 가면은 또 나오는데 어떨까요? 점점 더 커져. 그냥 놔두면은 괜찮은데 그거 괜히 신경 써가지고 뭘까요? 괜히 문제 만들어요. 하나의 사람도 그런 것 같아. 그거 문제 없이 다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그거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거 계속해서 지켰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참, 누구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언약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가 한 가지 언약만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에덴 동산을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야 되고 그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참함과 죽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것이 주어졌다면은요. 이제 첫 아담을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할 이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어떻게 순종하심으로 이제 한 사람 불순종을 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되어 많은 죄인이 어떻게 되어져요?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참 신학자들 참 그래 왜 순종하면 똑같은 순종이 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참 복잡하고 어렵게 말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에서만 순종이 되어졌을까요? 어떤 모습이 순종이었을까요? 네?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만 순종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찾지는 않았는데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종요, 순종은요, 십자가에 죽는 그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또 자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모든 것을 어떻게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요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또 죽으실 때에도 어떻게 일부러 십자가를 택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희생에 의해서 그에게 모든 제사가 어떻게요? 제사가 상정한 바를 어떻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제사를 언제 드렸을까요? 제사를요? 매년 6월절마다 6월절 어린 양을 드렸고요. 50년 만에 희년이라 해서 어때요? 그 속죄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엇을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해서 단 한 번에 선택된 자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순종이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죽음의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어떻게요? 아담이 몇 번 불순종했어요? 한 번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 불순종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나서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표현하기를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안전한 순종을 말해요. 출생부터 순환에 이르기까지 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한다면은 수동적 순종은 예수님의 희생 어디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 가운데 그 어떠한 저항도 없이 고통과 십자가를 감내하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생각나시죠? 어떤 기도였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의 마음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다고? 한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어떤 저항도 없이 고통과 십자가를 감내하신 것을 얘는 우리가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만약에요. 예수님의 이 수동적 순종이 없다 한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 받기 전까지 순종만 하셨다 한다면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거는 어떠면은 우리의 죄값은 어찌 돼요?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눈동점 순종 없이,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시고 사는 동안은 우리처럼 망나니처럼 살았다고 한다면은 어찌 될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믿어질만 할까요? 어떨까요?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눈동적 순종하심, 그거 없다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아담이 모든 율법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린 영생을 획득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수동적 순종, 이렇게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은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고요. 구별될 뿐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 십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최종 목적이 없는 거예요. 죽으시는 최종 목적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예요? 뭐가 죄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값을 치러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사는데요. 가게 가서 그냥 들고 온다면 저는 뭐가 될까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거 도둑놈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주고 가져왔기 때문에 주인이 뭐라 해도 어떻게 해요? 당당해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왜요? 값 냈잖아요. 돈 지불했잖아요. 대가 지불했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에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마귀의 자녀였다고요.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 거야 하고 데려오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어져? 깨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힘이 없었을까요? 권세가 없었을까?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대가를 지불하셨다. 뭐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희생 제물로서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을 지키실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셨고 모든 생애를 십자가의 죽음에 맞춰 나가셨어요. 능동적 순종 없는 수동적 순종이 없고 또 수동적 순종이 없는 능동적 순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능동과 수종으로 나누지만은 그분의 예수님의 생애와 또 죽음에 걸친 사역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것이지, 능동적 수종. 그거 없어도, 아니요. 예수님 능동적 순종으로 인해서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셨고, 수동적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얘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제물로 온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하목만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영원한 기업도 획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목을 주셨고 또 천국에 있는 영원한 기업도 얻으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 때에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왜요? 예?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창조자와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죄를 인해서 어떻게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엄마가 잘 알아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네 얼굴에 써 있다. 써있긴 뭐가 써 있어요? 뭐가 틀린 거예요? 행동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그죠? 피해요. 왜 피할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게 그게 뭐가 깨어진 거야? 하목이 깨어진 거야. 하나님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선악과 땅 먹기 전에는 하나님 부르시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어떨까요? 먼저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시기도 전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죠?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그럴 줄은 나가서 하나님 좌우편에 서서 그렇게 막 동산을 거닐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깨져버린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져버린 하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왜 깨졌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보면은 눈에 레이저가 팍팍 나오고 불꽃이 튀기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희도 부부가 저희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어쩔 때는 심각한 냉전이 일어날 때 있어요. 뭐 때문에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죠? 마음에 안 들 때 화가 나죠. 예전에 저는 다른 것 때문에 화가 안 나요. 먹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너 좀 많이 좀 주면 좋겠는데 조금만 먹어. 그거 먹지 마. 하나요. 어떨까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풀어지긴 하는데 기분 안 좋아 서로 마음에 안 들면은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깨어지려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만 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이 죄가 되어서 하목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깨졌다고요? 불순종으로 깨어졌다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을 하셔서 어떤 순종? 안전한 순종. 그래, 능동적, 수동적, 그 안전한 순종을 하셨기에 그 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죄 문제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안전한 순종과 자신을 바친 그 희생에 의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모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해서 화목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자신을 바친 희생에 의해서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자들 간에 화목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의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을 안전하게 순종하면은 더 깊고 큰 화목의 교제를 아담에게 주셨을 것이지만은 이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화목을 어떻게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전한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도 천국에 있는 영원한 기업도 획득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그 행위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했다라면은요 에덴 동산만 주셨을까요? 에덴 동산은 그 상급을 다 순종했는데 그것만 주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잘했는데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잘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요 뭐라 할까요? 칭찬이 뭐도 한다, 뭐도 춤을 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에덴 동산을 순종하는 거 그것으로도 에덴 동산에서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도 영화로워진 아담의 질과 격에 맞추어서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셨을 것인데요. 그건 뭘까요? 천국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담 자신의 영과 육도 하나님과 영화로운 화목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화로워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따라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부활체처럼 영화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화와 또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까? 죽음이 없는 영생도 주어지게 되어지고요. 주 예수께서 바로 천국, 영화로워진 육신, 영혼의 안전 성화와 영화, 그리고 영생 등을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얻으셨는데요. 이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저 영혼은 천국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와 그 관계가 회복된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관계를 사는 곳,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이 십자가 완전한 순종, 그 순종과 예수님을 드린 희생을 통해서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 좋아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 시집 가면은 며느리한테 바로 열쇠, 고간 열쇠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왜 못 맡겨요? 왜 못 맡길까요? 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의 시어머니와 그 관계가 어떨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고간을 다 맡겠다는 건 뭘까요? 너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신,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담이 쌓였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 있는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것이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것이 내 거는 내 거. 넓은 심보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온전히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 이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뭐예요? 주세요. 그게 진정한 관계의 회복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도 뭐예요?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 행위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우리들은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를 우리가 보면은 감리교 쪽이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만으로는 아직도 그래 구원받지만은 좀 뭐가 있어? 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 회복은 인정하지만 천국의 영원한 기업 아직도 인정하지 못해요. 무엇해야 돼? 내가 잘 살아야만 된대요. 여러분, 내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잘 살면 100% 하나님 앞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은 신자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속하는 것을 향유하게 된다 하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자신을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 나라 저 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을 남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주신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 안산호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원래 40년 사역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 3년간의 공생이었기에 안산호에 37년 동안 했는가 봐요. 내가 다 채웠다. 그래서 저기 옆에 저기 문선명이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뭐예요? 부족한 사역 누가 이루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과 예수님의 완전히 드리는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기업도 획득하셨고, 이것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제는 사역의 효과를 보았고요. 화목이 성립하게 되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이제 천국에 있는 영원한 기업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요. 누가 누리게 되느냐? 누가 누릴까요? 누가 누릴까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네? 누가 누릴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누가 누리느냐? 이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 누가 주셨다는 거야?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예정론이라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께 상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신 자들이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다 구원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믿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혈통으로 되지 않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감정 내가 믿어봐야지. 또 우리 믿음이 뜨거울 수도 있고 식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내가 뜨거웠을 때 오시면 좋겠지만 내가 식어질 때 왔으면 어찌 될까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 의지 해보자. 믿어보자. 여러분 믿어보자. 의지는 있지만은 그 의지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이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려움이 닥쳐와도 난 어떻게 될까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굴복당해야 될까요? 이겨내야 될까요? 이겨내야죠. 왜요? 또 앞에 보면 스데반, 우리가 쉽게 이제 스데반 집사라는 표현, 스데반 집사가 그 돌 맞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 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이런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능히 구원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냥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 모든 시험에서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은 지킬 수가 있고요. 또 혹 쓰러진다 할지라도 누가 붙잡아 주실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할수록 누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 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함께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100%, 또 나 100%.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또 예수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왜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줘요, 이거요? 어느 정도 가치만 되면 될까요? 이거 얼마 주고 샀을까요? 예를 들어 10만 원 주고 샀다고 해봐요. 이거 10만 원 같이 쓰고 나면은 어찌 될까요? 그거 10만 원 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왜 그 가치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요. 얼마짜리라고요? 저와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내 생명 바쳐서 내 생명 희생해서 우리를 샀다면 예수님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 주고 샀어요? 예수님 주고 누구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짜리인데 우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나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비록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죠? 죄악 중에 있는 거 모르실까요? 아셨다고.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 포기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찰판 깔고 하십시오.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 사랑 보십시오. 자녀가 예쁜 짓 해서 사랑합니까? 네? 예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뻐서 사랑하면은 보통 그냥 문제 안 키고 말썽 안 피우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뭐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믿고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